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입니다. 23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118면입니다. 구약성경 118면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2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보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아멘. 이 말씀 우리에게 은혜 말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또 비가 또 살살 내려요, 그렇죠? 예, 좋습니다. 임근사님 몸 괜찮으시죠? 네. 예, 저희 어머님도 시골에 잘 계시다고 합니다. 아버님이 참 잘 손가발이 되어서 돌보셔야 되는데 그 마음이 쭉 이어질 수 있기를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앞서 가셔서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앞서 가십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십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십니다. 아멘. 우리 눈에는 답답해도 그렇죠? 앞서 가셔서 길을 여실 줄로 믿고 평안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눈을 똑똑히 받지 않습니까?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 홍해 가르고 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을 진짜 아주 리얼하게 어마어마한 이 광경 아니에요? 기적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다 경험했는데 이 경험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광야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딱 3일 목마름으로 물이 없으니까 바로 그 믿음이 흔들리죠. 하나님 모세를 원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적 고통이 한 3일 정도 지나면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병상의 고통이 좀 지속이 되고 그리고 또한 직장을 잃거나 그리고 또 경제적인 문제가 안 풀어지거나 우리 자녀 중에 대학에 떨어지거나 할 때 삶이 이렇게 꽉 막힐 때 안 풀려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서운한 감정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나 뭐 내가 뭘 잘못해서 나를 지금 치고 계시나 하면서 하나님이 이 원망스러운 마음이 이 스물스물 흐물흐물 이렇게 들기도 할 것입니다.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이 똑 떨어지고 먹을 양식이 없자 또 원망하지 않습니까? 물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양식이 떨어지자 또 원망하자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비같이 매일매일 내려 주십니다. 기적을 매일매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 너희들은 이 기적을 보고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기적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친히 임재하셔서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며 너희는 나와 계약, 언약을 맺자. 너는 내 거룩한 백성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을 돌볼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게 십계명을 줄 것이니 이 계명을 지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이 온 열방의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 주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 라고 십계명을 주며 딱 계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이 십계명이라는 것은 바로 자유인으로서 이 광야에서 공동체로 함께 살아가는 길,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어떻게 살았죠? 애굽에 있을 때 법이 없었어요. 바로의 어떤 명령 속에서 바로가 시키는 대로 수동적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눈만 딱 뜨면 뭐라 그래요? 바로의 부하들이 총집합 하면은 모여서 피라미드 만들러 가는 거야. 하루 종일 명령 속에서 그냥 일만 시키는 대로 죽으라 일하고 그리고 돌아와서는 자고. 이게 자유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어떤 바로의 명령 속에서 그냥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일의 노예. 그렇죠? 그리고 억압 속에서 바로의 노예로 자유가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억압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으면은 막 그들이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하나님은 그들의 어떤 이 통곡의 소리를 듣고 구해주시지 않습니까? 자유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바로에게서 해방되어 막 자유를 누리는 삶이 그들에게 주어졌지요.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유자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몰라요. 이게 문제입니다. 매일 시키는 대로 막 빡빡하게 살았는데 그렇죠? 이제는 남는 게 뭐예요? 시간입니다. 광야에서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그들에게 뭐라고 그러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유인인 거죠. 함께 옹기종기 모여서 살아갑니다. 뭘 할 줄도 모르고 눈만 멀뚱멀뚱 뜨고 서로 보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누군가가 한마디 원망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원망이 확 전염이 되는 것은 순식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죠? 십계명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 길을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이 십계명을 지키면서 너희들은 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 세상에 흘려보내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십계명 언약을 시내산에서 체결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들은 자유자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다. 온 세상 열방에 제사장이다. 이 사명을 주셨어요. 이 사명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유자로 이제는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막막한 광야에서 그렇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길을 몰라 답답해하지 말라. 내가 내 사자를 먼저 앞서 보내서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죠.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아멘. 사자를 앞서 보내겠다. 전에 홍해를 건널 때 이 이스라엘과 바로 군대 사이에서 사자를 보내어서 흑암을 있게 해서 이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신 그 사자를 이제는 앞으로 보내서 인도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예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며 어디로 갈지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뭐요? 마음의 자유, 평안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이끄심을 믿고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의 자유를 먼저 우리도 누립시다. 마음껏 누립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에서 자유를 얻었지만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자유가 도리어 그들을 답답하게 할 것입니다. 노예로 살던 사람이 제일 편한 것은 자유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요, 도리어 억압. 해가 떠서 눈을 떴는데 내게 욕을 하고 때리는 사람이 없고 일을 시키는 사람이 없으면 좋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지나도록 내 마음대로 하되 그 뭔가 할 일이 없으면요, 마음이 불안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가 뭐요? 도리어 더 불안한 것입니다. 도리어 옛날에 있죠. 누가 시키면 그냥 시키는 대로 일하는 게 그게 더 편해요. 옛날 우리 염전노예 사건 아시죠? 그렇죠? 한 착한 사람을 팔아서 어디서 구했는지 염전으로 끌고 와서는 일을 시킵니다. 노예를 부려먹는 거죠. 그리고 먹는 거는 꼭 개 밥 주듯이 던져주고는 뭐 돈도 안 주고 그렇게 부려먹습니다. 그러다 주변 사람들이 이거를 고발해서 그 주인은 법의 심판을 받고 이 노예는 다시 형제들에게 되돌아가서 자유를 누리죠. 자유를 누리면서 살 줄 아는데 나중에 찾아봤더니 어디가 있어요? 다시 염전에 가 있어요. 그 주인 밑에 가 있는 거예요. 자유를 주었지만은요, 자유가 그 몸에 익지 않아서 불안한 겁니다. 자유를 못 누리는 거예요. 뭐가 옛날 노예가 습관이 되어서 다시 그 주인에게 가서 그 일하는 게 그게 이 노예에게는 더 편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유자가 되어도요, 혼자서 뭔가를 일할 수 없는 것들이 훈련이 되지 아니하면은, 자유자의 훈련을 받지 아니하면은 도리어 옛날로 노예로 되돌아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뭘 주셨죠?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이 십계명대로 살아라.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지키며 자유자로, 능력자로, 풍성한 자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 있지요.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는 자유자가, 능력자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도 없는 넓은 광야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가셔서 이끄실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께 주신 자유를 누리며 이 십계명 말씀을 붙잡고 살면서 주체적으로 자유자로 멋지게 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오늘 제대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유는요, 아무것도 안 하면 노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놀면은요, 아무것도 안 하면은 내가 되게 쓸모없는 사람처럼 여겨집니다. 사실 우리 연세가 자꾸 들어가면 힘 빠지고 하면요, 자꾸 자녀들이 일 못하게 하고, 그렇죠? 내 할 일 없다 생각하면 내 존재 자체에서 의미가 자꾸 사라져요. 자존감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자유자는요, 내가 해야 할 일을 알고 내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면 이 사람이 바로 자유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죠, 그렇죠? 이걸 우리가 기쁨의 마음으로 감당하는 게 이게 뭐요? 자유라는 것입니다. 이 자유를 못 누리면은 옛날로 되돌아가요. 또 착각하면 안 되는 게요, 내가 자유를 누리며 살겠다고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이게 자유가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법,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사는 게 자유예요. 다시 말해서 만약에 있죠,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고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백이 명품 백이에요. 너무 갖고 싶어요. 내 자유 하면서 그걸 뺏었어요. 내 자유다 하면서 금반지 뺐고요. 내 자유다 하면서 너 저리 가 하면서 그가 하던 일을 갖다 확 밀쳐버리고, 이건 자유의 자유가 아니에요. 자유가 아니에요. 나는 자유라고 말하지만, 내 힘으로 빼앗고 하는 게 내 자유라고 말하지만은, 또 역으로 만약에 누군가가 나보다 더 힘센 인간이 내게 뛰어들어서 나를 해방하고 내게 의기장을 놓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면, 이거는 뭐예요? 자유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유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 말씀 십계명 안에서 그 속에서 지키며 살아가는 게, 이게 참 자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때 여기에 참 자유가 누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믿고, 1차적으로 그렇죠? 믿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이제 우리는 듣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청종하는 것이죠. 십계명 주신 이 말씀을 우리의 복된 말씀인 줄 알고 순종할 때 여기 뭐가 있어요? 참 자유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우리 청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뭐라고 그랬죠? 청종하지 않을 때 용서하지 않으시고, 잘 청종할 때 내 원수의 원수가 되고 대적자들의 대적자가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앞서가셔서 인도하시면서 보호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길을 막는 그 악한 원수들 있죠. 그 세력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대신하여서 그들과 싸워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도 앞서가셔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뭐 저희 가정을 또 이야기해서 죄송한데요, 세밀하게 느꼈습니다. 연세 드시면 그런데 저희 아버님도 건강 염려증이 아주 과하십니다. 연세가 이제 85 되어 가시는데 주변 친구분들 다 돌아가셨어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으신가 봅니다. 그래서 과하게 건강을 챙기십니다. 약을 한 움큼씩 드세요. 매년마다 이 정기검진을 해요. 그러면 정기검진에서 속이 깨끗하다고, 괜찮다고 해도 아버지는 늘 마음속에 위에 아마 암이 있다. 저 의사가 지금 발견을 못해서 그렇지 암이 있다 그러고요. 또 지금 여기 목 쪽에 여기에 지금 암이 있는 것 같아요.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목이 지금 안 좋아요. 식사하시고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식사하시고 식곤증이 오니까 그냥 살짝 눕는 거예요. 그래 1시간 주무시는 거죠. 소화가 안 돼서 이놈이 어떻게 해요? 누워있으면 올라오죠. 100% 올라와요. 그럼 꺽 하면 올라와가지고 이 안에 있는 그 염기가 있는 그 음식물들이 올라오면 이게 다 염증이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역도성 역류성 식도염이 있음에도, 그래서 제가 아버님에게 그러죠. 꼭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주무시면 안 되고 일하셔야 됩니다. 해도 안 들어요. 그냥 여기에 암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갑자기 이제 무릎이 아프셔서 병원에 가야 한다라고 재촉하시는 겁니다. 무릎 연골이 다 닳았죠. 그렇죠? 뭐 운동을 해서 허벅지 근육을 제가 키우려고 몇 번 그랬습니다. 이건 연골은 다 닳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 허벅지 근육이 강하면은 어떻게 돼요? 얘가 버텨요. 그래서 고통이 완충이
덜 스무스하게 돼서 덜 아픈데 이게 다 없다 보니까 더 아픈 거죠. 아유, 이야기해도 듣지도 않으시고 가시자 그러는데 갑시다. 속으로는 또 돈 쓰시고 또 약에 중독되시는구만. 진짜 이게 맨날 반복이 되는 거예요. 결국 모시고 정형외과 갔는데 몇 분 가던 정형외과가 하나 있어요. 못 보던 여성 의사분이 계시는 겁니다. 본 원장이 아니라 파트타임으로 일하시는 의사분이었습니다. 좀 실망스러웠지만 그래요. 진찰을 맡겼습니다. 근데 얼마나 자상하게 이야기하는지요. 아버님, 연골이 다 닳아서 그래요. 연골 주사 놔드릴게요. 그래, 좀 놔줘봐요. 그런데 아버님, 연골 주사 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요, 이 허벅지에 근육이 탄탄하게 있어야지, 그래야지 안 아픈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허벅지 근육이 있어야 돼요. 제가 한 말을 똑바로 또 똑같이 말씀하시니까 속으로 얼마나 좋던지요. 그러더니 여성분인데도 저희 아버님 무릎을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 허벅지 쪽을 딱 잡고 이렇게 만지시면서, 봐요 아버님, 이거 지금 근육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거 근육이 다 빠져나갔잖아요.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제서야 수긍하는 눈치입니다. 그리고는 일도 좀 하시고 운동도 꼭 하셔야 됩니다. 제가 연골 주사 놔드릴게요. 주사기를 넣더니 보니까 안에 물이 차 있네요. 물도 쭉 빼주시고, 그리고 또 다시 연골을 주사를 놔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기분이 좋으시든지요. 그래서 제가 돌아오는 길에 한마디 그냥 설정했죠. 아버지, 우리 꼭 일합시다. 운동합시다. 그러면 이게 아버지가 100살까지 사는 비결이에요. 건강하게. 그리고 이제 일주일 지나서 다시 또 2차로 연골주사 맞으러 갔는데 보니까 그 여성 의사분은 어디 가고 없어요. 또 그날 근무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 본 원장이 보더니 진료를 다 하고 이제 시골 내려간다 그러니까 2달치 약을 지어준다 그래요. 아버지가 좋아 죽어요. 약 줘보니까 주세요. 2달치 받는. 전 속으로 부글부글 끓죠. 또 약을 또 저렇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버님, 지난번에 우리 의사분께서 진통제를 아주 과하게 지으셨는데 이 진통제를 제가 아주 약하게 지어 드릴게요. 약을 드시고 속이 아프면 안 돼요. 약을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아버님이 약 무조건 많이 먹는 게 좋은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좀 깨닫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또 한마디 또 오면서 그들었죠. 아버지, 상주는요 그냥 돈 벌어먹으려고 약을 갖다 막 지어서 막 팔아요. 큰일 납니다. 아버지, 그렇게 드시면 안 돼요. 약은요 적당하게 드셔야 됩니다. 큰일 나요. 위 다 버립니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님 건강염려증에 있는 아버님의 마음을 이렇게 어루만지시며 이렇게 바로 잡는 걸 경험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 세밀하게 역사하심을 믿고 앞서가서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자유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또 23절에서 앞서가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광야를 인도하시고 이제는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 주시겠다는 거죠.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곳을 정복해야 되는 거죠. 차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7 족속을 끊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이 역사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니 우리 인생의 대적자들이 많아요. 염려하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그 대적자들을 치실 것입니다. 나보다 똑똑하고 나보다 힘이 세고 돈도 많고 내가 이길 수 없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끊어놓으실 줄로 믿고 우리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십니다. 24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아멘. 하나님은 7 족속을 먼저 가셔서 쫓아내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우상을 경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상을 부수라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농사를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농경 사회가 시작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적으로 유목민이에요. 유목민. 그리고 광야에서 생활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다 유목민이에요. 그래서 흔히들 생각하기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유목민의 신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면은 농사 짓고 풍요롭게 살았는데 농사의 신이 따로 바알과 아세라 여러 우상들이 농사의 신, 풍요롭게 하는 신으로 그들은 섬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가서 그렇게 착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목민의 신이기 때문에 광야의 신이기 때문에 안 되고 여기 와서는 이제 농경의 신, 이 바알과 아세라를 우상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아니라는 것입니다.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깨뜨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면 뭐요?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바로 풍요, 양식과 물, 이 모든 풍요의 신이 누구요? 하나님이시다.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병도 제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풍요의 신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 먹고 천막에서 생활하고 또 40년 동안 옷이 닳지 않았어요. 기적이에요, 그렇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은 기적 그 자체예요. 그런데 기적으로 살았지만은 그들의 삶은 가난했을까요? 부했을까요? 가난했어요. 늘 입던 옷만 입는 거예요, 그렇죠? 옷이 닳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맨날 똑같은 음식,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때요? 농경 생활로 양식들이 막 비축되어 있죠. 포도주와 여러 가지 쾌락을 즐길 수 있는 이런 많은 화려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눈이 어떻게 된가? 뒤집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기적은 있었지만 가난하게 살던 검소하게 살던 때, 그러나 여기 왔더니 풍성함과 아름다움과 쾌락이 넘쳐나는 거예요. 여기에 눈이 돌아가서 생각이 팔리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풍요와 아름다움, 쾌락에 넘어갈 게 뻔한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돈과 성공의 우상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풍요롭게 살면 행복할 것이다. 만난 것을 먹고 마음껏 쾌락을 누리고 살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들이 내 안에는 어떻게 자리 잡고 있나요? 한번 나에게 물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우리의 사명과 거룩한 삶을 놓쳐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양식과 물에 복을 주시고 병을 제하여 주시고 축복과 건강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임신하는 못한 자가 없고 자손의 번성과 더불어서 너의 날수를 채워주겠다, 장수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돈과 성공, 이걸 우리가 우상을 삼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잘 살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돈과 우상을 더 사랑하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꼭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벌
바로 역병과 같은 초자연적인 역사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29절입니다.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아멘. 이 가나안 7족속을 한 번에 다 쫓아내겠다고 아니라 1년 동안 두어서, 왜 1년 동안 둔다 그랬죠? 이들을 다 쫓아내면은 그 땅이 황폐화가 되어서 들짐승들이 우글우글거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할까봐, 땅이 황폐화될까봐, 그래서 점차적으로 쫓아내겠다. 너희들이 번성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점차적으로 쫓아내겠다. 이 하나님의 세밀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삶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단번에 그냥 모든 역사 일으켜 세워주시지, 감질나게 하나님께서 1,000만 원씩 주시지 말고 그냥 10억을 한 방에 주시면 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은 어떤 이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10억만 있으면 모든 게 다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1,000만 원, 2,000만 원씩 줘가지고 그냥 하나밖에 해결 못하게 하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으셔서 차근차근 세밀하게 단계적으로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조급해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한 방에 모든 걸 해결해 주시고 10억을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 믿을 것 같죠? 그 10억 가지고 딴짓하느라고 절기느라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를 염려가 농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아셔요. 우리에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우리의 처지를 아시고 단계적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심을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유하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그 자유라는 거는요, 내 마음대로 방종하면서 우상 섬기며 멋대로 쾌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게 이게 자유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주께서 주신 거룩한 일을 기쁨으로 막 열정적으로 감당하는 게 이게 뭐예요? 이게 자유입니다. 일 안 하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무엇인가를 우리가 열심히 해내는 게 이게 자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침해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돌봐주면서 배려하면서 함께 자유를 누리는 게 이게 참 자유인 것입니다. 말씀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고 앞서가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참 자유를 누리고 복된 우리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